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6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18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하여 당신이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들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미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멘. 수요배에 오시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격려와 감사 연애 생활을 하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돌아오는 금요일은 26일은 구역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오후 8시에 구역 예배 연합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부 주간 2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신혜식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으로 섬겨주십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동 1구역이 구역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동 3구역이 구역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6월 4일 첫째 주에 성례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
요아셀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달 동안에도 12시 정오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역예배 예배 모범을 본당 노비에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인도자 혹은 구역장들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습을 하자 그러면 열왕기 17장에 하나님께서 길리앗의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유명하거나 능력 있는 가문, 믿음의 가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 엘리야는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부르셨느냐라고 하면 17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섬기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예배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늘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이 교회를 찾으십니다. 돈 많은 교회 찾지 않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찾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면, 예배의 최우선을 가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예배 잘 드리고 복을 못 받았다, 은혜를 못 받았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예배가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사역을 여러 가지 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힘들고 교회에 이런저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모든 거 스톱합니다. 모든 거 사역이고 봉사와 전부 다 일절 안 합니다. 그리고 뭐만 하냐면 예배만 합니다. 예배만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이게 메말라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도 구역 예배 드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부서에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그건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위해서 교사들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 집사가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에 누가 계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임해야 되거든요. 그 예배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 예배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 말이 있기까지 기근이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럼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시네가도 어쨌습니까? 말랐다는 거죠. 가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야기는 없거든요. 성경 이야기는 없는데 그리시네가는 말랐고, 그 다음 절이 뭐냐면 17장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냐면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니까 말하자마자 가라 그러신 건지, 아니면 마르고 난 다음에 한참 있다 가신 것인지,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엘리야는 뭐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돈 땅이 누가 있는 곳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면? 과부에게 가면. 그러니까 사르밧에 돈 많은 사람한테 가라면 편할 텐데 누구에게 가면? 과부에게 가면 먹을 것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에게 뭘 좀 달라는 겁니까? 물을 좀 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가는 과부한테 물도 가져오는 김에 뭣도 만들어 오자고, 떡도 가져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자 과부가 그러죠. 뭐냐면 우리에게 기름과 남아있는 가루 그것 가지고 뭐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나하고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고 그 후에 하라는 거죠. 그 후에. 그러니까 먼저와 그 후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들 위해서 기도한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 큰딸이 이제 직장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직장생활을 하면 상사들이 이 일 저 일 막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처음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돼요? 그때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급한 일은 뭐 하고 중요한 일은 먼저 처리해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모르잖아요. 이제 직장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례비를 받으면 먼저 해야 돼요. 뭘? 11조를 먼저 떼야 돼요. 먼저 떼놔야 돼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뛸라 그러면 못 띱니다. 부족해서도 못 뛰고 아까워서도 못 뛰고. 그런데 먼저 떼야 돼요. 먼저 하나님 것을 먼저 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죠. 엘리야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과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누구 몫이에요? 과부 몫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 우리 이야기에 말씀하시거든요. 선포하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의 몫은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 말씀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내 몫이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의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받을 길을 주셨고 저주받을 길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복받을 길로 가야죠. 복받을 길이 어디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뭘 받고? 저주를 받고. 성도 여러분들이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복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그냥 덜컥덜컥 주시는 복이 아니고 내가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나를 살리는 복이에요.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과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이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이제 불을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대결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기죠. 왜냐면 또 엘리야가 이겨야 되잖아요. 왜냐면 엘리야가 섬기는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되냐면 엘리야가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오늘 나타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바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바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많은 날이 지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몇 년이 지났다는 겁니까? 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17장하고 18장은 그냥 한 장 차이지만 세월로 치자면 지금 몇 년이 지난 겁니까?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에 지났는데, 그러니까 3년 동안에는 여호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뭐 하시겠다고? 내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합에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있었다는 겁니까?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날이 지나고 그때 엘리야의 신앙은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누구를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여전히 누구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냐면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내가 막 드러내려고 이게 세상 말로 용을 안 써도 하나님 잘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 어찌신다는 겁니까? 다 드러내셔요. 다 세우신다고요. 성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조급해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 딸이 지금까지 놀고 있거든요. 큰 딸이 놀고 있어요. 이게 가서 돈 벌어 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학교 졸업시켰으니까 가서 뭐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다른 목사님들 보면 딸들이 돈 벌어 와가지고 뭣도 사줬다 막 그러거든요. 그런 소리 들으면 저도 막 뭐가 아니면 애가 달아요. 이놈이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집에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오늘 이제 예배 안 왔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인데 처음에는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저놈은 언제 가나 이렇게 싶어요. 안 불러줘. 이게 회사에서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조급한데 누구는 조급하지 않으시냐면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안 주셔도 어찌신다는 겁니까? 가장 좋은 때를 지금 만들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물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어제 여수노의 목사 장로 체육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뭐냐면 회원권 추첨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뭘 탔냐면 선풍기를 탔습니다. 처음 타봤어요. 우리 이영원 목사님은 뭐 탔냐면 이렇게 유리병 탔어요. 유리병. 이렇게 매실 담고 하는 유리병을 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막 배 목사 선풍기 탔다고 막 좋아하고 부러워하길래, 이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름 넣으면서 제 이름, 우리 이름을 써서 넣거든요. 왜냐하면 끝에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 준다고. 그러니까 집에 못 가게 붙잡아 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이름을 쓰면 되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상품 타게 하라고 기도하고 넣은 거라고. 그래서 내가 선풍기를 탔다고.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지들은 세탁기 탄다네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윤광 목사님이 드럼 세탁기를 탔어요. 할렐루야죠.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약간의 변칙이 있어요. 변칙이. 어떤 변칙이 있냐면, 이게 우리가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저는 이게 다른 교회 목사님이 뭐 좀 하자고 해서 그거 하고, 저는 좀 늦게 들어가고, 우리 부목사님들은 제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교회 가버린 줄 알고 그냥 다시 교회로 가고 있고, 교회 거의 왔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니들 어디냐? 그랬더니 교회 다 와간다. 야, 회원권 추첨한다. 빨리 돌아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들은 이름 다 써놓은 거 해가지고 이제 뽑고 있는 거예요. 뽑고 있어요. 뽑아가지고 우리 최종길 장로님은 퐁퐁이 2개 타고 막 이렇게 막 뽑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야, 우리 이름은 넣었대 안 넣었대? 최장로님이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안 넣었을 것 같다. 니들이 써갖고 넣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 화장지 뽑고 다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넣은 거예요, 이름표를. 그러니까 이게 알면, 주최 측이 알면 이게 지금 난리 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 다 화장지 뽑아가고 뭐 종이 뽑아가고 다 뽑아가고 막 그런 중간에 넣거든요. 만약에 처음부터 넣었으면 어쩌겠습니까? 퐁퐁이 타갖고 와야 돼. 그런데 늦게 넣었더니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뭘 뽑았냐면, 우리 이영원 목사님 처음에 매실 담그는 유리 그래갖고 이걸 왜 주냐고 막 궁시렁궁시렁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선풍기를 탔거든요.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드럼 세탁기 하는데 성은교회 서영광 해부르니까 할렐루야 이래버렸거든요. 보니까 이게 늦게 한다고 해서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3년 전에 예배하고 그랬잖아요. 목숨 걸고 아합 왕 앞에 나갔잖아요. 근데 3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3년 동안 기근이에요. 비가 안 와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변함없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늦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어찌십니까? 그때 때가 되니까 다 세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그래서 지금 아합은 어떤 왕이냐면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이 누구를 죽여버렸어요? 믿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다 숨겨가지고 떡과 무엇을 줬다는 거예요? 물을 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때가 뭐한 때인데? 기근의 때잖아요. 가뭄 때잖아요. 그런데 100명을 날마다 먹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잖아요. 돈도 많이 드는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바다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생명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바다는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았죠. 그리고 뭐 하냐면 이게 우상 숭배하는 시대에 여전히 뭘 지키고 있는 사람이냐면 그 한 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재밌는 것은 아합 왕이 이게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이면 이게 오바다는 아합의 근처에 올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이 마지막 이게 극에 달했을 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바다예요. 왜냐하면 물을 찾으러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가요? 오바다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들아. 이게 이제 지극히라는 말이 크게, 깊게 이런 말이고 영어의 성경에 보니까 이 지극히라는 말을 devote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경건한, 성실한, 열심인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는 겁니까? 진실하게, 경건하게, 열심히 섬겼다라는 거죠. 성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뭐 주신다는 겁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생명의 셈이라고 잠언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시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거든요.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경외라는 말이 참 우리나라 말로 풀기가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 경외라는 말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높은 지위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존경심이 있거든요. 경외심이 있거든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7시 30분에 대통령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지는 않겠죠.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인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뭐하고 사인 받고 사진 찍자 이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나 왕보다 훨씬 더 뭐하신 분이십니까?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속에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고등부 회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장이 됐어요. 왜 됐는지를 모르지만 회장이 돼가지고 회장이 되면 사회 보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중고등부 헌신 예배는 아닌 것 같고 저녁 예배 때 제가 기도 순서에 들어갔어요. 기도 순서에 고등부 회장인데 기도 순서에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광고가 나오거든요. 몇 월 몇째 주 저녁 예배는 누가 기도다. 라고 나왔는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어쨌겠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두렵고 떨리는 것은 고사하고 이게 써가지고 올라갔는데 이게 막 안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우리 어렸을 때는 강대산에 장못 올라가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엄청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럼 지금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지금 목사면 제가 지금 강대산에 올라올 때 그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실은 없어요. 동광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장로님이 기도 순서인데 오시면서 기도 종이를 툭 떨치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집어서 줬어요. 또 떨치시더래요. 그래서 강대상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물어물 하시더래요. 소리가 어물어물해. 그래서 장로님 편안하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짚어줬어요. 근데 못 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아니다고 막 당신 한다고 그러는데 말을 하는데 어눌해요. 안 하는 아버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출혈이 오셨어요. 뇌출혈이. 근데 본인이 그 시간에 기도 순서니까 아픈데도 참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쓰러지셨어요. 119로 실려서 병원에 가셨는데 한 몇 달 동안 못 깨어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이런 일도 있다고. 성도 이게 강대상 올라온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상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감정이 있냐라는 거죠. 실은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거래하는 거래처 사장님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받으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바다는 그런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는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아멘. 당신의 종은 본인 스스로 말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누구를 경외한 자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어려서도 여호와를 경외한 자이고 지금은 그 경외함이 더 커져가지고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바다가 있는데 그 오바다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깊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시보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굽왕 바로가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여자들이 무엇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애굽 왕 바로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대통령은 완전히 판약이 다릅니다. 왕이 신이거든요. 신. 그러니까 왕이 말하면 곧 법이에요. 그런데 왕이 남자아이는 죽이라 그랬거든요. 여자아이는 살리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왕은, 애굽 왕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게 직접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냐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들들을 살린지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가지고 야, 왜 너희들 내 말 안 듣냐 그랬더니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어찌냐면 얘를 먼저 놔버린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자 오늘 20절, 21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게 재밌는 것은 20절 보면 은혜는 누가 받았습니까? 은혜는 누가 받았어요? 산파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됐어요? 백성들이. 이 백성들은 누구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은혜는 누가 받았는데? 산파가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은혜 받은 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번성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교회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번성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냐면 번성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회사도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번성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을 자꾸 깨트리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을 자꾸 공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없으면 뭐가 없으니까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만 없으면 누가 복을 받을 거라고. 저것이 내 거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없으면 그 은혜가 없어지면 뭣도 없어져요. 번성하고 강한 것도 없어져요. 그런데 오늘 21절에는 그 산파들이 누구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느니라. 성도, 이게 이제 성경 뒤로 쭉 나오는 내용 중에 찾아보면 시편, 잠언에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신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에게는 도와주신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이 이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22장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을 들어가지고 내리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을 몇 번 부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서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요구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인정되면 어쩐다는 겁니까? 흥황하게 하신다는 거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살아남게 하신다는 거죠. 쓰임받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100명을 날마다 떡과 물을 줘야 돼요. 근데 그때가 뭐한 때예요? 2절 말씀에 사마리아 기근이 뭐하더라? 심하더라. 성도님, 기근이 심할 때 100명의 사람을 먹이려면 떡이 얼마나 되고 물이 얼마나 돼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먹여야 돼요. 날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있어요? 오바다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바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갈멜산에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중개 역할을 누가 하냐면 오바다가 하거든요. 오바다가 엘리야가 갈멜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마련해 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바다가 있었으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어야 돼요. 오바다도 있어야 돼요. 근데 오바다 이름이 성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바다서를 지은 선지자거든요. 에돔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바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식으로 하자면 평신도예요. 왜냐하면 왕궁 맡은 자잖아요. 왕궁 맡은 자. 오늘 직업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오바다는 무엇을 맡은 자라? 왕궁 맡은 자. 그래서 왕궁 맡은 자, 요즘 뉴스로 보자 그러면 청와대 총무비서관. 그러니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어떤 자리인지 잘 몰랐는데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만요. 청와대 모든 살림을 주관하는 곳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모든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데를 관할하는 데가 어디냐면 총무비서관이에요. 근데 그 자리는 항상 누구를 쓴다는 겁니까? 채찍근을 써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은 공무원 출신 사람을 써가지고 그 자리를 줬단 말이죠. 근데 오바다가 그 일을 맡았단 말이에요. 궁중 맡은 자 오바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바다가 되자
라는 이 말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라고 고백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열왕기상 18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합이거든요. 그 부분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물이 없으니까, 기근이 심하니까 뭐가 없냐면 이제 말과 노새도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아합은 내 가축을 잃을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지금 잘 사냐 못 사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말과 노새가 사느냐 죽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무엇을 사랑할 수 있냐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사람을 돌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신앙이 없으면 자기 욕심에 빠져버려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성도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내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내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내 식구가 어떻게 사는지,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합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짐승에 관심이 있어요. 소유에 관심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아합은 지금 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합하고 당신 집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뭐 했다는 겁니까?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은 자기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아요. 누구에게서 찾냐면 항상 타인에게서 찾아요. 상대방에서 찾는다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면 실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 뭐가 생기냐면 해결점이 생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나는 문제가 없고 우리 아내만 문제예요. 그러면 나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내가 아니고 집사람이니까, 아내니까. 누구만 바뀌면 돼요. 아내만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고칠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면 변화가 없어요.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문제를 찾으면, 나로부터 문제를 찾으면 내가 바뀔 게 생겨요. 내가 변화돼요. 그러면 누구도 바뀌겠습니까? 상대도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성도, 은혜가 없으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자꾸 누구 탓하냐면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해요. 조상 탓해요. 조건 탓해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지,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괴롭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이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날마다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모이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 장을 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였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바다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2편 1절입니다.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찾는 것은 이제 그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자, 시편 112편 1절 찾으셨습니까? 시편 11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편 찾으셨으니까 시편 60편으로 가겠습니다. 60편 4절. 시편 60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깃발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깃발은 뭘 말합니까? 승리.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의 깃발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45편 가보겠습니다. 145편 19절입니다. 시편 145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115편 한 번만 더 잡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잠언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시편 뒤에 있는 잠언 잠언 19장 23절. 잠언 19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족하게 하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잠언 뒤에 있는 전도서 12장 13절 거기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라고 하는 일들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4장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구약성경 266면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모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자면 예배 자리에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기도,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설교, 하나님이 경외함이 없는 봉사, 사역,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기본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오바다는 그 시대가 하나님 경외하기 참 힘든 시대거든요. 지금도 똑같거든요. 지금은 돈이 모든 기준의 척도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어찌신다는 겁니까?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쓰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